자,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금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주나의 기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는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길 수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친구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길 수 없도다. 네, 우리 시간 내 안에 있는 거 빠르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나 가진 모든 거, 나 알 수 있는 거 다 들려요. 홀로 동의하신 분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들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나 가진 모든 거, 나 알 수 있는 거 다 들려요. 홀로 동의하신 분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들려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말씀 듣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금요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또 그 힘을 주셔서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346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디모데를 위한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설교하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我这边你别哭了。王老师抱了，别哭，一会儿让你抱，一会儿让你抱，等一会儿的啊，你先好好说话，完一会儿走的时候让你抱啊。妈，陈姐说的话都是这种出我心里话，我就希望你好。最惦记就是你，家人都好。啊。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 보면요, 시위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저 사형수가 시위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사형을 당하게 됐냐면 노래 주정 앞에 서 있던 남성 5명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점 같은 데 앞에서 5명의 남자와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그 5명한테 저 남자, 이 시위안이라는 이 남자가, 사형당한 남자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그 5명의 남자가 차를 타고 갔는데 이 시위안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쫓아가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일부러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했는지 아마 들이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있는 5명 중에 3명이 죽게 된 거예요.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몇 번 돌려봤거든요. 근데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도 나기도 하고, 아, 인생이란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설 건데 어떻게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족도 있고 딸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무리 그 딸이 아빠 아들아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이완이라는 사람이 3명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국에는 사형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건데요, 이 땅에 있는 법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5명 중에 3명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다 모두가 사형을 선고하진 않아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3명을 죽였고 그 중국에 있는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을 받을 때에도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영상 보고 뭘 느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이안이 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사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 영상 보면서 뭘 생각해 봤냐면, 아, 나도 화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함부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화를 냈을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내 화를 주체하고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제가 저 영상 보면서 돌려보면서 뭘 묵상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저 영상 보면서 나는 사형을 당해서 죽진 않을,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사형을 당해서 죽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형을 당하던 뭐 아파서 돌아가던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가던 자다가 돌아가던 어찌됐건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는 항상 이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아내와 자식과 이 세상에 있는 이웃과 친척과 뭐 아니면 형제 자매가 모두가 함께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세상을 떠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별을 준비하고 남은 여생과 그것을 묵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거든요. 오늘 제가 본 말씀 중에서 왜 자꾸 죽음과 뭐 이별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 앞에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자식 같은 자신의 제자에게 그 제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4장 7절 말씀 보면은 4장 6절 말씀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 전제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는 제사 형식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제를 들었다라는 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완벽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쏟아 붓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6절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날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니까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배에 줄을 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이제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을 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난 이제 죽을 거야.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본문 말씀 보니까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초임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제 떠날 거고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죽게 될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조준모라는 찬양사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길 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목사님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평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이 좀 맞진 않지만 무슨 말인 거예요? 이 조영택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너네 자녀들, 나의 동생들아, 나의 사촌들아, 나의 손주들아 꼭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이 좀 가려져가지고 제가 찾은 영상이 좀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형을 받던 사형을 받지 않던,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어떻게 살던 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하면서 마지막 부탁하면서 누구 앞에서 부탁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부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내가 너한테 정말로 부탁할 것이 있다, 강력하게 명령할 것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심판하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서 앞에서라는 단어가 면전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디모데 너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 내가 마지막에 너한테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목양실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 보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것이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돈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심판받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식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유언을 하고 누구 앞에서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장면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디모데가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그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 교회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때 디모데가 목회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철학자들,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우주를 연구하는 자들,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동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은 세 번째로 디모데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미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에 살고 이런 지역에 목회해야 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교회를 매일 오지만 수요일날 교회를 왔는데 수요일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참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빨리 설교 준비하고 빨리 이래저래 할 거면 하고 싶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전도지를 들고 막 나가고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막 안절부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부들부들 여기 떨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지라고 이걸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다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돌고 있는 그 곳 말고 다른 곳에 이제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어떤 뜻인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전도를 할 때 나눠줄 때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으면 아유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전도지를 주려고 이렇게 가고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 하면은 전도지를 받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피해서 도망가요. 그죠? 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 싫어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니 그럼 왜 앉지 마세요. 전 싫어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해도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지를 돌리고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생각해 봤더니, 아니 쉬고 있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듣기가 싫겠어요?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복음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적용했을 때 복음, 십자가, 이 부활,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믿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가가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를 척도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은 사람들은 복음 받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했고 어떤 것을 좋아했어요? 바른 교훈을 받기를 원했고, 많은 스승을 따라서 배우고 철학자와 많은 논쟁하고 이런 것들, 귀를 즐겁게 해주고 쾌락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3가지로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유언을 하는지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 유언이 뭔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 떨어졌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파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로 따졌을 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흥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신나서 기분이 좋아서라도 말씀을 전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오지 않고를 상관없이 너는 말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신다고. 명확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답을 그냥 정해주신 거예요. 너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서가지고요 복음을 막 크게 전하고, 물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전도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사람이 많이 오든지 사람이 적게 오든지 누구를 막론하든지 너의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너의 그 인생은, 디모데가 열심히 목회하는 너의 인생은 말씀을 전파하면서 공중 앞에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열매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이렇게 부탁합니까? 이 당시에 디모데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중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 정말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공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시고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할 그 가치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음을 무릅쓰고 공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요. 그리고요,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래요.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경책한대요. 경책이 뭐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계하라는 거예요. 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망받을 것들이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당히 그 사람에게 복음, 너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권하라라는 건 뭡니까? 위로하라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을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자신의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 남기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무엇을 부탁합니까?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열매를 맺던지 열매를 맺지 않던지 너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전파하는 건 뭐예요? 공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증거를 대고 그 다음에 벌하고 치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목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세움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이 오지 않든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 유언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래요. 이 신중하라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은 먹어도 되지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술 취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음 주 금요 예배까지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면서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술 취한 것처럼 사단에게 묶여있지 말고 너는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역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자율성을 인정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그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경기를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힘들게 뛰면서 고난당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룰루랄라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부탁해요? 5절 말씀 보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라. 내가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를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부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신중하게 살아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라,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단어들, 세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디모데야, 나는 전제를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너도 디모데, 이제 시작하는 너의 목사, 너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라.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인생, 신중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인생, 그 사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라. 디모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두 번째로 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죽음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금방 찾아오거나 나이가 적다고 빨리 찾아오거나 늦게 찾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언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좋은 열매를 남기면서 사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인생 중에 살아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지금 매를 맞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5번의 매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하면서 깊은 바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영적 전쟁과 수많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나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사단을 대적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지키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동안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임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하고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곳에서 사역할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하면서 부탁하는데 3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중하게 사역하여 좋은 열매를 남기라 라고 유언하고 있어요.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진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유언하는데요. 디모데는 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부탁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찾아오는데 시험을 참아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냐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이 찬양 1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통해서 1절만 찬양하고요, 우리 음악 틀어드리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